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적. 유출병이 있는 자가 녹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정수가 묻은 모든 옷에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부정한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5장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 관한 것이다. 유출이 뭐냐? 유출이라는 것은 아마 흐르다 하는 거예요. 조북한 흐르다. 이게 보니까는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이제 성관계를 가리키고 15절까지는 성병인가 성병. 우리 남자들은 옛날부터
요즘은 그런 게 치료가 잘 되는지 매독, 임질, 매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임질, 매독,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것도 성생활에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생긴 성병. 에이즈 같은 것은 저게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게 그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무서운 것 같은 형벌이 따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와 같은 관계. 우리 먹는 것도 우리 앞에서 먹지 말라 했던 낙타라든지 또는 이 박쥐 같은 거 그런 걸 먹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먹는 게 뭐 대단해서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과거 같으면은 정말 그 말씀이 그냥 뭐 과거에 들어도 되는 과거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도 에이즈라는 이 형벌, 오늘날 현대 최고의 이 질병 에이즈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하여 생기는 거라잖아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현대에 일어난 일이요. 임질, 매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자가 그런 병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그런 여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걸 균을 옮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녀촌에 가면은 지금 대구에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자갈마당 가면서 있거든요. 남자들은 다 그거 알고 있어요. 자갈마당에 가면은 군대 가기 전에 뭐 이럴 때 특별히 그 가야 되는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접촉을 하다가 성병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일하는 여자들을요 정기적으로 위생 검사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성경이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현대의 이 의학이 이 성병이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중국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악순환의 연결이거든요. 아편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이런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하고 이게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그래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성병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전염이 되니까는 참 놀랍죠. 성경에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여자나 동물들처럼 그렇게 이 자기 마음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질병이 생기는데 그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걸 들었는데 매독균이 옮겨가지고 죽게 돼요. 나중에는 온몸에 막 그렇게 되면서 에이즈도 그렇잖아요. 에이즈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어려서 좀 잘 배워야 돼. 얼마나 무서운가. 임질은 뭐고 매독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독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엄밀한 남녀 관계인 성생활에 관해서도 구별된, 이게 주위의 나라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와 같은 법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관점에서 봐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해요. 저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더 그런 것이 강합니다. 가나안 종교 가운데는 이 문란한 성생활 그 자체를 부추기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제2의식이 있어요. 우리 나오잖아요. 민수기 보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들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성적으로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제사의식이요. 풍요와 이 다산의 신인 이 가나안 신은요, 가나안 여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스다롯 같은 거, 아세라 같은 거, 이런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남녀가 문란하게 성행위를 하면은 그걸 보고 하늘 신도 흥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를 내려주고 하늘 신이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가 온다는 거예요. 참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런 배경 없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볼 적에 이스라엘만 볼 것이나 이스라엘 주변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구별된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죄악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는 하나님 없이 내버려 두면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돼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유교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런지 뭐 우리 쪽에도 성적으로 타락된 거는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는 특별히 로마를 가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거기는 곳곳이 우상을 세워놨어요. 곳곳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 사찰이나 들어가면 있을까? 일상생활 공간에는 그런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학교에다가 당군상을 세운다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었던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당군상하고 다른 영웅들의 상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건 좀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전국의 학교에다가 막 그걸 세우고 그걸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 그 유럽의 뭐 문화가 발전됐다 그러지만은 숨이 막힐 정도로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 그리스도 그렇고. 거기에 비하면은 주위의 나라들과도 한번 비교해봐요.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에 가면은 온통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구별돼요.
우리한테도 입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병으로 나오니까는 유출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병이, 남자의 성병, 이런 건 또 부끄러워가 숨기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병에 대한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왔는지 별로 약 광고, 그 병에 약을 선전하는 그런 걸 잘 못 봤더니 옛날에 신문 같은 데 보면요, 항상 이런 게 나왔어요. 저 신문 광고란 한쪽 구석에 보면은 매독, 임질, 성병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관계에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가 성병이 젊은 시절에 그런 병이 옮기면 어떻게 되죠?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라니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적.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1장에서 사실상 16장까지 가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10장부터. 사실 10장이 출발이요. 어떻게 나오느냐. 10장의 출발과 16장의 출발이요. 출발이 동일해요. 10장의 출발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16장, 이게 유명한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네. 16장 1절이 나답과 아비후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가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아론의 두 아들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죠. 자, 10장 1절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로 향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나답과 아비후 그 사이에 이 죽음.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다가 죽음.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지금 그 안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11장의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주로 동물이었죠. 동물 어떻게 할 것인가. 12장에는 출산에 관한 출산 것이고 13장 14장은 피부병에 관한 거죠. 피부병과 그리고 집에 생겼던 곰팡이. 자, 15장에 지금 유출병이 나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 구조가. 자, 음식법은 밖에서, 외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외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관계도 이제 출산관계는 이게 정말 참 대단해요. 너무 놀라운, 이게 부정하다는 말이 단순히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죠. 남자의 경우에는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은 그렇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자, 그리고 피부병. 자, 이것도 전부 바깥에 드러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15장
15장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 피부병이나 외부에 드러난 것이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몸의 내부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병이 이 유출병이죠. 자, 이 유출병은 격리하거나 또는 제사를 통해서 큰 제사를 드린 게 없어요. 뒤에 나오면 제사가 간단한 제사가 나옵니다만은, 자, 일단 이 유출병은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11절에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도 있어요. 참 요즘 거리두기, 손 씻기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오네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유출병인 자가 만진 질그릇은 12절에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물론 질그릇은 왜 깨뜨리냐. 질그릇은 그 균이 이런 것이 질그릇 질그릇은 완전히 방수가 되지 않을까 툭 그게 뭐가 들어갈 수 있죠. 흡착이 된가 그런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사용은 그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물로 깨끗하게 씻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13절. 자, 정결하게 되는 날에는 보세요.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13절입니다. 정결하게 이레를 세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흐르는 물에 씻는다.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야. 자, 여기도 또 8째 날 나오죠. 8째 날에 제사를 통해 가지고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8째 날은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하면 못 봤을 거예요. 이게 한번 보이고 나니까는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8째 날은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상은 모세의 법에 그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날로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봐서 그렇지. 지금 8째 날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날에 속죄되는 거예요. 우리는 7일을 완전수국을 하면서 7을 하나님의 수고 7로 그렇게 보는데, 아니 8째 날은 그 7을 능가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7일 동안 정결한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8일째 속죄함을 받는다. 간단합니다.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무슨 양을 바치거나 이런 게 없고 가장 값싼 제물인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항상 이 같이 나오네요. 선택사항이에요. 산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집비둘기 드리고, 그것도 새끼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집비둘기만 새끼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비둘기로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앞에 나오는 나병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전념성은 없는 거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하죠. 구별하고 씻고 뭐 이런 거는 위생적인 그런 건 있지만은 격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사도 아주 간단하게 드립니다. 8째 날에 이제 제사를 통해 속죄한다. 그런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다. 여기에요. 14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 가난한 자이죠.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과 동일하네요. 가장 값싼 제물로 그렇게 유출병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제사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는 다릅니다. 16절은 설정한 자, 요거는 단어가 아차 강력, 아차. 자, 우리 1절에 보시면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갈 때 요 몸이 뭐냐 그러면은 요 몸이 바사르란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성기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성기를 나타내는. 그 남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6절에 계속 이제 이번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말해요. 설정은 정상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설정한 것을. 17절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렇게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정수라는 것은 17절에 seed of copulation, 성교의 남자의 정액을 그 옷을 빨으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그냥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이 자체를요 죄악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여 둘 다 물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제 남녀가 같이 했는 경우 그것도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이것을 매일성경 해설에도 나오는데 16에 18절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자, 이 부분은 정상적인 부부의 성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밑에 셋째 줄 신전이나 사원에서 유행한 성적 제의와 다산기원 의식을 차단하고 이스라엘의 제의를 구별하기 위한 규율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고대 사회에는 인류는요, 고대 사회로부터 해서 늘 인류는 다산과 번영, 다산과 번성, 이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어, 미덕. 그래서 이 신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적인 제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아예 신전에 그 공창들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이 성적인 그런 관계로 그 있는 대상이. 우리 그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날에 갔다가 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관계를 하죠. 그때 여인이 바로 창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기는. 그때는 그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늙은 사람이 젊은 여인하고 관계를 가지겠어요? 그때는 아예 그런 식으로 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했던 거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나안의 풍요 제사에 있는 그런 성관계와는 아주 구별하도록 그렇게 성적인 남성, 특히 남성의 것을 가리키고,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여성의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 자, 여성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경우, 우리 앞에서는 이제 남성의 경우, 이제 여성의 경우, 그 다음 제일 끝에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자, 15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의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불결할 것이라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8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거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는 이제 여성에 대한 것인데, 자, 불결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매일 성경에도 해설에 처음에부터 나오는 불결은 오해가 여지는 반면 여지가 있는 번역으로 원어로 니다 하는 것인데 여성의 월경을 지치라는 단어입니다. 여성의 매달 있는 그 월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월경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남성의 일반적인 유출과 동일하게 생명을 엄중히 여기는 차원의 부정으로 규정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출산과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위험한 상태이므로 부정으로 간주하여 공동체와의 접촉을 막습니다. 7일 동안이나 부정한 자로 간주하며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한 자도 7일 동안 부정하기에 금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제사도 요구받지 않고 다만 몸을 씻고 옷을 빨기만 됩니다. 피부병과 달리 격리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의 일상생활하고 그 기간 동안 쉼을 보장받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이것은 여성의 월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 큰 제사를 드리거나 격리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념성이 없는 거니까는. 자, 그렇게 하지만은 조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이제는 비정상적인 경우에요.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일상적인 있는 정상적인 월경에 대해서 말한다. 월경 기간을 1회 동안 불결하다. 그렇게 하면서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연날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야, 이제 이런 경우죠. 이게 정상적인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멈추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가 누운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로 부정 같으니 그것을 만진 자는 다 부정하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아마 여성들이 가지는 이런 질병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 보면은 그것도 많이 나오죠. 뭐 생리 불순 뭐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그 보면 한쪽 구석에 늘 나왔어요. 남자 입장이 돼서 여자들 형편을 잘 모르는데 여성은 이런 걸 보면은 출산하고 그리고 매달 생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여성은 참 위대해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도 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사람의 가장 귀한 갈비뼈로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이런 남성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 평등 그러면서 뭐 여성도 군대에 같이 가고 그다음에 뭐 남성과 동등하게 뭐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내용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남성도 출산을 해야 되지. 이거는 남성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하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질병도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출해서 이제 이런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경우입니다. 28절 그의 유출이 거치면 이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까지다. 집비둘기는 새끼 2마리 계속 이게 반복돼 나옵니다. 산비둘기는 아마 큰 것 같아요. 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구별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한 부정한 여인을 여 앞에서 속죄할 것이다. 야, 제사장이 또 이런까지 다 해야 되네요. 여성이 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걸 보고를 해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이 유출에 관한 질병이나 또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은 앞에 나오는 다른 것들에 비하면 아주 가볍게 그렇게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으로 가장 엄밀한 보이지 않는 남녀의 성적인 그런 문제도 구별되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정리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15장 전체를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 왜 지금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되느냐? 이 목적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 바깥에 이렇게 그렇게 세 개 지파씩 12지파가 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레윈들은 또 요 가까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전체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 중에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32절에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앞에 나왔죠. 불결기 있는 여인과 25절 30절, 그 다음에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이 지금 생리 기간인데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진 자도 부정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리를 할 동안은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남녀 간에 가장 엄밀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계시만 하시고 이 위험만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엄밀한 부분, 가장 내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법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들을 지켜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걸 다 지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없는 나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생적인 민족이었어요. 그 유럽의 전염병이 그렇게 일어날 때도 이스라엘 집단촌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자세한 그 법이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살리는 법이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계속 확장시키는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419장.